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구약 53페이지고요.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니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첫 인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이 수종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행위를 하는 것이 군데군데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직접 보지 못하였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있어 오늘 본문에서 이 상수리 나무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오늘은 이 상수리 나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이 상수리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곳이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고 그리고 다시 회개하는 곳이었으며 결단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수리 나무에서 부끄러운 잘못을 저질렀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순종과 하나님을 만나기를 거부하며 회개하지 않음과 그리고 잘못된 변질된 신앙으로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지내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이 나무들을 그리워서 베어버리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상수리 나무는 무엇일까요? 어디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며 우리는 이제 앞으로 2022년도를 바라보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지를 깨닫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상수리 나무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지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만문에 앉아 있다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만나셔서 사라에게 아들을 약속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심으로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의 상황은 아직 아들이 없습니다. 자신과 사라에게는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바로 이곳에서 아들을 약속하십니다. 능치 못함 없는 전능의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을 것을 요구하시고 동시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심으로써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이제 다 틀렸다라고 생각되어지고 포기하고 싶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상수리 나무는 바로 믿음이 강하여지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곳이었고 하나님을 만나서 새롭게 되어지는 곳이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도 다 내려놓게 만드는 그러한 순간순간이 매 순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바로 우리가 제대로 믿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자리로 부르십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믿음은요, 가장 믿기가 어려운 순간에 더 견고해지고 확실해지고 더 강하여집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고 사라 또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져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소망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믿기가 참 어렵고 오히려 믿음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러한 순간순간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상수리 나무 아래로 다시 나아오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며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시고 늘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상수리 나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야곱의 상수리 나무는 옛 것들, 우상들과 자신들의 과오와 허물들과 아픔들을 묻어버리고 새롭게 되는 곳입니다. 창세기 35장 4절을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라고 전합니다. 본문에서 야곱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성을 친 후에 이 주변 고을들의 보복이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라고 하십니다. 이는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돌을 베개로 삼고 잘 때에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꿀 때의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현실의 문제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된 모양입니다. 다급한 현실이 말씀을 붙잡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연약한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야곱의 상황은요, 어쩌면 엎친 데 덮친 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 상황을 어떻게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만 하였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현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야곱의 가족들의 이면에 있는 두려움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셔서 그들을 믿음으로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볼 수 있습니다. 순종의 결과 야곱의 가정에 임하던 두려움이 그 원인들이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제단을 쌓아라 하신 것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어떠한 두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는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제단을 쌓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의 이 고백은요, 사방 고을의 맹렬한 추격 속에서도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두려워할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 하나님은 내가 환난 날에 응답하셨고 내가 가는 길에 나와 동행하시고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리라. 그 하나님만 두려워하리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까? 두려움과 환난의 상황 속에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다른 어떤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담대함으로 지금 무섭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예배하겠다라는 이 놀라운 믿음의 집중력이 야곱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상황에 있다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집중하십시오. 두려움으로 몸소리 날 만큼 떨리는 상황 한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지식이 생기는데요, 바로 그 지식이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능히 이겨내게 만듭니다. 야곱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야 할지를 깨달았습니다. 제단을 쌓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았고 그 가운데에서 그는 세 가지 적용점을 찾아냅니다. 첫 번째는 이방 신상을 버리라.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세 번째는 의복을 바꾸라. 이 세 가지 적용점을 이 야곱은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지식입니다. 이것이 참된 지식입니다. 이 지식을 갖고 야곱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자신과 온 가족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바로 나아갑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우상은요, 그들이 지켜주던, 그들이 의지하던 가정 수호신이었습니다. 사방 고을들이 야곱의 가족을 찾아 죽이려고 할 때 그들이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오늘 본문에서 그 우상들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만 찾겠다, 하나님만 구하겠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이지요. 이전까지는 이 가정 수호신이, 우상이 자신의 가족들을 지켜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오늘 이 순간 이후로부터 이 우상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다 묻어버리고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우상들은 참된 신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오직 나와 내 가정을 지킬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야곱이 갖고 있던 모든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 가족들이 갖고 있던 모든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다 묻어집니다. 우상은 없어졌습니다.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그 가정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상수리 나무 아래는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는 곳이었고 주변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회복의 장소였던 겁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성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성을 잃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거나 한쪽에 치우친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그 후에 더 큰 후회와 사건, 사고에 휘말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지식이 생기고요. 내가 이 상황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가 깨달아집니다. 두려워서 잃어버린 이성이 돌아오게 되고 차분해지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다시 상수리나무 아래에 나와서 하나님께 다 집중하고 다 내려놓고 다 묻어버리고 오직 새롭게 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로 이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는 마음을 상실합니다. 가나안 초기에 이 상수리나무는 여호와의 율법,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반부터 타락의 장소로 변질이 됩니다. 출애굽 시기부터 가나안 초기 정착 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겼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6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그리고 신명기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이후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내팽개쳐버리는 그러한 죄악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시 야곱에게 상황과 똑같은 상황, 다시 말하면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습니다. 야곱은 이 두려움을 앞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며 이 상수리나무 아래에 다 묻어버렸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이곳에 다시 버려버리니까 그들에게 다시 두려움이 사로잡히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29절과 30절을 보면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호세아 4장 13절 말씀에서도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에스겔서 6장 13절 말씀에서도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나무 아래에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그들은 멸망의 순간에 다가왔습니다. 언제 적군이 들어닥쳐서 나와 자신들의 가족들과 아이들을 끌고 갈지 모르는 이 두려움과 긴장과 환란의 삶을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야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 올렸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그 두려움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집중해야 했던 겁니다. 그래야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스스로 예배의 타락을 회개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곳을 더럽고 추악한 장소로, 간음과 음행의 장소로 만들어버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라, 너희 조상 야곱처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다시 집중하라,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예배인 겁니다. 어떠한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야 우리의 현실과 상황이 두렵지 않게 되는 법입니다. 우리 안에 죄성과 두려움이 혼합될 때에 우리를 죄악된 길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그것이 우리를 더 이상 넘어뜨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을 이처럼 경계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에 경청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예배 속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내가 혹시나 다른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가 내가 변질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그것을 철저하게 돌아보고 우리의 예배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소망을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강대국들에게 멸망을 당하고 긴 시간 포로 생활이라는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그 비참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회개하고 반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새기며 순종하는 부드럽고 겸손하고 유순한 신앙으로 회복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여 겸손히 포로 생활을 해 나간다면 반드시 다시 이 약속의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했을지라도 하나님께 다시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실 것이고 회복을 주실 것이고 너희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것이고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그 은혜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겸손하게 그 포로 생활, 그 긴 시간 동안 그것을 감당해내었던 것이지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은혜를 베푸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약해질 때, 야곱처럼 두려운 현실 속에 믿음이 쓰러져 갈 때 먼저 손을 내미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은혜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에 찔림받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참된 성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신앙이었고 야곱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복돼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우리의 환경과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과 삶뿐만 아니라 바로 내 믿음 생활, 내 심령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하고 기도해야 할 것은 바로 이처럼 우리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것이요, 우리의 삶이 묻어난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고, 어떠한 두려움 속에서도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담대한 믿음이며, 두려움마저도 현실 앞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끈기일 것입니다. 이것이 2022년도 한 해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상수리 나무 아래로 오십시오. 이전에는 불행하고 원통하고 죄로 가득 차서 나는 정말 회복할 수 없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안 받아주실 거야, 이런 생각들이 들었지만 이제 이런 생각들 다 뒤로 해버리고 다시 상수리 나무 아래
바로 말씀이 있는 이 예배의 장소로 다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실 때 그분 앞에 오십시오.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은혜가 생길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생길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힘을 바라볼 때에 소망이 없지만 그 순간에 아브라함처럼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변 상황이 너무 두렵고 떨리고 괴로울 때에 그 상황에 현혹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재단을 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야곱처럼 두려움과 떨리는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예배하며 옛 것들을 다 묻어버리고 지난날의 잘못과 허물들과 아픔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복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서 이처럼 예배 속에서 이처럼 우리 모두가 회복되는 올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회복과 사랑과 복 가운데 2022년 한 해를 바라보게 하도록 믿음으로 강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연약해질 때에 이 말씀의 장소,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나와서 다시 견고해지게 하시고 야곱처럼 두려운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내 것들을 다 묻어버리고 오직 새롭게 함을 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 예배의 장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지고 상처받고 아프고 괴로워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다시 회복시키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주게 하시고 주님, 우리 성도들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상수리 나무 아래 이 예배의 장소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고개 숙인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아멘.